함께 연주해 주신 알렉세이 집사님, 송영헌 장로님, 김보석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욥기 강의 78번째 말씀을 전하며 욥기 27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27장에서 욥은 자칭 의인이 되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은 의인인데도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주장하며 혹독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와 사랑은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용서하며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임을 말씀드렸지요. 오늘부터 살펴볼 28장에서는 욥이 자연 만물에 관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토설합니다. 욥은 단순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육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영으로 깨우치며 양식 삼아 진정한 보화를 캐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8장에서 욥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28장이 끝날 때쯤 드러납니다. 욥기 28장 20절을 보면 욥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말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말씀 안에는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앞에 많은 부연 설명을 아주 지식 있게 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마무리 즈음에서는 욥의 의도를 설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욥의 지식적인 말 안에서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8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욥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로 마지막 절을 설명하기 위해 각종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욥기 28장 1절 2절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말합니다. 이제까지 악인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던 욥이 갑자기 은과 금과 철과 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끊임없는 변론과 감정적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안 듣는 척해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다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서로 대화를 할 때면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말이 내가 동감한다라고 하면 고개도 끄덕이고 웃거나 상대의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는 모습까지 보이겠죠. 그런데 상대의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서로 설전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그런데 목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돌리면 귀가 더 상대의 입하고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고개는 돌렸지만 내가 상대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슨 틀린 말 했는지 내가 들었다가 그것 다시 되받아쳐야지.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표정은 영 듣기 싫은 표정, 그러나 귀는 더 쫑긋.
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의 28장을 시작하는 욥의 그런 친구들의 모습, 욥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가족 안에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영 듣기 싫은 말만 고집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말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는 표정. 그러나 비질리의 말, 악한 말을 하면 동조할 수는 없어요. 동조할 수는 없지만 영 기분 나쁘다는 표정과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대하면 상대방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혜롭다면 입을 다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분 나쁘게 또 계속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악한 말을 내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추스리고 또 감정 상한 것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맛있는 음식 좋아하면 말씀을 상대가 하고 있어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셔야지 나는 그 말 듣기 싫어. 그런데 듣고 있다가 또 상대의 말에 반박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 이 욥기 강해에서 욥과 친구들의 모습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내 가정 안에 또 내 직장 생활 안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없어지면요. 상대가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런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영 싫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에서 그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이 입을 다무는 게 아니고 더 자기 변명과 자기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상대가 악한 말을 이제 그쳐야 하는데 라는 마음인데 내 마음에는 상대가 싫고 밉고 판단 정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단지 그런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 입술에는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끊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앞에는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에서는 말을 내지 않았지 이미 마음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 길어. 왜 쓸데없는 말해? 악한 말해? 이미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았을 뿐 마음에는요. 악한 감정, 싫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상태로 입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은 더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정 없이 지금의 이러한 대화가 불필요하니까 그쳐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입을 다물면 상대방도 그런 빛 앞에 녹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 더 이상 하지 않고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인가? 아니면 악한 감정으로 상대를 평론하고 있어서 계속 다툼이 이어지진 않았나? 다툼은 하지 않았어도 서로 평행선거치 가족 안의 대화도 없이 정도 사랑도 없이 지내고는 있지 않은가? 나의 안에 선과 사랑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자기 말에 친구들의 반응이 없다고 느낀 욥은 이제는 독백하듯 말합니다. 상대가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과 금과 철과 동, 바로 구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금속은 대부분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에서 채취되지요. 철의 경우는 철광석에서 채취하는데 이 철광석이 주로 지하의 자갈이나 흙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욥은 본문에서 철은 흙에서 취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광석은 용광로에 넣어 녹여서 함유된 금속을 분리, 추출하여 정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광석이 어디서 산출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와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금, 은, 동, 철 등의 광물은 짐승이 아닌 오직 사람으로 인해 얻어집니다. 욥은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 중에서 사람이 발견하고 개발한 은과 금과 철과 동을 기억해냈습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욥이 설명하는 것은 근본에 대해 파헤쳐가기 위함입니다. 이런 광석은 반드시 산출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 속에 아무리 많은 자원이 묻혀 있다 해도 만일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캐내어 개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달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 금, 철, 동과 같은 자원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려고 광물들이 어디서 채취되었는지 설명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스스로 생긴 것도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며 다른 생물에서 진화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주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도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는 로봇처럼 순종 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 좋은 로봇이라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사람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로 인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고 마치 전원을 켜면 기계가 작동하듯이 몸이 움직이고 혼의 작용이 시작되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생명의 씨인 정자를, 여자에게는 난자를 주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근본 생명의 씨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이 사람의 본질이며 주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은 죽고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더욱 이 혼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인도할 리가 없죠. 도리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또 자기를 사랑하도록 이 혼의 작용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혼이 주인된 사람은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점점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데
그런 만큼 영이 주인된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찾는 것, 참 사람의 모습, 그것은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함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의 속성, 곧 영의 마음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로써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된 행복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이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영의 지식을 알아야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줘 보십시오. 이 땅에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좀 조건으로 어느 정도인 것이지 더 부여하고자 더 권세 있고자 바라지 않는 것이죠. 혹여 반대로 가난하다 한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여러분 이런 참된 행복,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내 마음의 선과 진리가 채워질 때 가져지는 행복,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 보세요. 크고 넓은 집을 소망하여서 얻었다 한들, 내가 그곳에 이사를 가보세요. 이사 갈 집,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날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행복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자 하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원래 영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인이 빈자리가 되어지니 이래저래 무엇으로 채워도 점점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것을 채우고 만족하려 했다가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그런 성도들도 가끔 보면 있죠. 그런데 이내 불행해지고, 그러니 점점 더 쾌락으로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욥은 이어서 사람이 은, 금, 철, 동과 같은 지하 자원을 캐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욥기 28장 3절 4절에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말합니다. 흑암은 몹시 어두운 암흑을 말합니다. 끝까지 궁구한다는 것은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음해란 구름이 하늘을 덮였을 때 어두운 것처럼 침침한 것을 말합니다. 또 유암이란 그윽하고 어둠 침침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음해보다 더 깊은 땅속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욥은 지혜롭기에 친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흑암을 설명할 때도 굳이 음해와 유암으로 세분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모든 어둠을 총칭하는데 이 흑암을 땅 위에서는 음해로, 땅 아래에서는 유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흑암처럼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궁구하고 발견하여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얻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석을 캐내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금속, 에너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이러한 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찾고 캐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더구나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장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자원이 있는 광산으로 가야 하므로 대부분 집을 멀리 떠나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표현하며 욥기 28장 3절 4절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본문이 더 쉬워지셨죠.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참 잘 표현했죠. 네. 자, 여기서 격절된다는 것은 서로 사람의 사이가 떨어져서 연락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석탄을 캐내려면 밧줄로 몸을 묶고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며 몸이 줄에 매달린 채 흔들거리게 되지요. 특히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캐다가 탄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매장되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있었지요. 각종 기술과 장비가 발달한 오늘날도 광물을 캐는 일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말한 내용의 육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석은 깊은 땅 속에 들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얻는 데 반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빛이 있는 시간으로서 빛이 가장 밝은 때가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참빛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 은, 철, 동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렇게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땀 흘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 영원한 천국을 얻기까지 수고가 없겠습니까? 내 안에 비진리를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육의 존재가 깨어지고 죽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어떤 큰 죄로 인한 연단이 아니라면 큰 죄로 인한 연단은 질병이나 사고나 위험 이런 시험 환란으로 오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 더 선과 사랑으로 덕으로 이루지 못한 이런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간은 그때 오는 연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내 안에 슬픔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에게 뒷말하는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서운함이 있기도 하고 내가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책망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으로 오는 연단의 형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기도 했고 자, 이러한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단, 변화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하니까 또 옆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변화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지적을 받든 권면을 받든 지적받을 게 있어서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 내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세게 지적했어요. 그러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적받지 않을 일에 지적을 받아도 감사해야 하는데 지적받을 게 있어서 지적을 받고 권면받을 게 있어서 권면받았는데 난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 스스로 시험 든 거예요. 누가 시험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 혼자 그냥 감정으로 시험 들어버렸어요. 어리석죠.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도리어 이런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괴로움으로 받아버리면 그는 연단을 통한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단은 변화자라고 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면 참으로 어리석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선진들도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자원을 캐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궁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생각도 내 지식도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유럽도 그렇고 어떤 이 금광, 금이 묻혀져 있는 어떤 산 이런 거 금광이라고 금광을 찾았다.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원래 산의 땅의 주인은 거기에 금이 묻힌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도구도 있겠고 뭘 해서 여기 금이 많이 묻혔다. 금광이다. 주인이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땅값이 비싸더라도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산을 사고 땅을 사서 개발하면 투자한 거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 지금 이러한 광석을 찾아내는 사람의 수고를 욥이 표현한 것처럼 내 집도 떠나야 되고 내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이러한 수고도 세상에서 정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깨어지고 없어지는 수고와 헌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배에다 힘 안 주고 목에다도 힘 안 주고 그냥 기운 없이 에너지 없이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과 배에 힘을 딱 주고 몸에 힘을 딱 주고 바른 자세로 내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힘듦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단열철의 2시간도 여러분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힘 다 그냥 빼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그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나도 생각에 틈타고 찬양을 해도 손뼉도 안 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면 내 손에 불이 나도록 손뼉을 치는 그런 습관이었거든요. 대충 치면 아버지 앞에 내가 대충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하기 위해서 손뼉을 힘차게 쳐요. 그러면 손이 빨개지잖아요. 저는 그게 내가 힘을 다했다.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부흥성의 화면에 나올 때 보면 제가 어린 아이들 앉아있는 그 틈에 있는데 몸도 제일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 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구하려면 그만큼의 정성과 꼭 그런 생각이라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예를 들어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목소리가 멀쩡하다. 그러면 나 오늘 기도를 대충 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목이 안 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목 상한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애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제가 부르짖어도 목이 안 상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기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나는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부르짖어도 목이 안 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바뀌는 변성기 때 잘못 쓰다가 목소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상하게 되니까 성대가 되게 약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해도 금방 상하게 안 좋게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목소리도 크게 내고 찬양할 때도 손뼉을 크게 치고 할렐루야를 할 때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를 하고 뭔가 아버지 앞에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습관을 들이면 똑같은 기도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쉽게 대충 기도하냐에 따라서요. 여성도님들 반가운 소식, 이 몸무게 체중도 빠져요. 대충 기도하면요, 체중 안 빠지거든요. 근데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어느 때 제가 철학 가기 전에 옷 입을 때 체중을 재고 다녀와서 체중 재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평균은 한 300g은 빠지고요. 막 500g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뭐 몇 시간 안 됐잖아요. 이거는 육적인 얘기고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냐에 따라서 내 변화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영의 것을 참된 보화를 캐내야지 영의 일들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알아서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세상의 것도 수고하고 애써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얻어내는데 나는 영의 일들을 어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마치 지질학자처럼 땅의 표면과 내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말합니다. 지면, 즉 땅 위에는 각종 식물의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했는데 이는 땅속에 용암이 들끓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흙을 밟고 살고 도로를 밟고 사는데요. 이 지구에는 이 들끓는 용암이 있는 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지금 욥이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용암은 실제로는 액체 상태이나 높은 온도로 인해 붉은 빛을 내면서 불과 유사한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처럼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어 땅 밑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욥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알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지구의 구조를 지각과 멘틀, 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을 말하는데 평균 두께는 약 35km 정도의 가볍고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지표면 아래쪽에는 멘틀층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핵이 있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층은 멘틀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멘틀의 온도는 지상에 가까운 최상부가 약 500도이며 핵과 경계면인 최하부는 무려 5000도나 된다고 합니다. 지각 변동으로 때로는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는데 이때 1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용암이 분출됩니다. 지구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에 큰 영향을 받지만 땅속의 용암도 지구의 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식물들이 땅 위에서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안엔 지구 말고도 다른 행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우주에 비행선을 또 띄워서 연구한 결과 사람이 사는 행성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인간 경작을 하셨고 그 인간 경작을 위해 지구라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땅으로 암석으로 덮여 있는데 가장 밑에는 이렇게 뜨거운 불이 이글거려도
우리 지구상, 여러분들 땅을 밟을 때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핵이 또 이 멘틀이 있음으로 인해 지구에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어떻게 이 지구가 뚝딱뚝딱 만들어졌으며 우리 사람이 진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주장인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쉬운데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는 이 권능으로 증거하고 계시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 힘씁시다. 땅 밑에 이글거리는 용암도 지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땅 밑에 이글거리는 불은 성령의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생명이 잉태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땅 밑에 불이 이글거림으로 적절한 온도 가운데 식물이 싹을 내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질병의 근원이 태워지며 어둠의 세력도 그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워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요. 불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불같은 기도와 중심의 찬송의 향을 날마다 쌓아야 하지요. 이러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죄성이 버려지고 질병 등 갖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 성결을 이루고 권능받은 참 자녀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기도에 힘써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더욱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 6절 8절에 6절부터 8절에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여기서 위험스럽다라는 뜻은 보기에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한대로 돌 중에는 금이 함유된 돌이 있는데 이를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또 사금은 물가나 물 밑에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을 말하는데 보통 작은 알갱이나 비늘 모양이지만 가끔 큰 덩어리를 이룬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서 금을,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내과에 가가지고 금 있나 이렇게 찾으시면 그건 시간 낭비이고요. 이렇게 뭐 사금이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력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이런 모래, 이런 곳에서 금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금광맥을 찾아 금광석을 캐내기도 하고 돌 속에서 사금을 찾기도 하며 남보석이나 홍보석,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석들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이 짐승보다 시력이 좋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지요. 솔개나 매는 시력이 뛰어나서 높은 창공에서 땅 위에 있는 작은 동물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창공을 날아가다가 땅 아래 먹잇감이 보이면 그 먹잇감이 뭐예요? 토끼. 토끼는 그나마 큰 거죠. 쥐. 이렇게 조그만 쥐. 이런 것도 하늘 높은 곳에 이 매 이런 것들이 낮은 곳에 날지 않는 거 아시죠? 하늘 중에도 높은 창공에서 날아다니다가 땅 아래 이런 어떤 바위 이런 데에 그 조그만 짐승이 있는 것. 자, 이것을 발견하고 땅 아래 먹잇감이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강한 발톱으로 낚아채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새라 할지라도 돌 속에 있는 보석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위험스러운 짐승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곰도 돌 속에 사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 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설사 금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인간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없지요. 금은 변함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물론 천국의 영광,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 가려지면 볼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보화를 찾으셨다면 영안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로 진리를 들을 때에 깨닫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구원의 길을 아는 것 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것 또한 영안이 열렸다 작은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권세, 명예, 돈으로도 이 보화를 캐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화가 숨겨진 밭이라도 그 값을 지불해야 자신의 소유가 되듯이 우리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 말씀을 행하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욥은 공중에 있는 솔개나 매도, 짐승의 왕 사자도 그 외 어떤 위험스러운 짐승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금류처럼 뛰어난 시력도 없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만 그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지요. 짐승은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에게는 혼과 육뿐 아니라 영이 더 있어서 영혼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달리 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무한한 보화를 캐낼 수도 있지요. 짐승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9절부터 11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로 바위나 산을 통째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지요. 깊은 바다 밑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기도 하며
시내나 강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온갖 보물들을 캐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 금이나 보석들을 캐낼 수 있지만 이 땅의 보석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캐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원한 보석을 캐내어 자신의 것으로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보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발견하고 캐낼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궁무진한 지혜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정도를 좇으니 위로부터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임했습니다. 큰 나라의 총리로서 영육간에 자질을 두루 갖추니 왕과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쫓으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학식이 없어요 하고 안타까우십니까? 이런 말씀을 내 것 삼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식 권세 있는 사람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썩어지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안이 열려 이제 생명길을 알았고 천국을 향해 갑니다.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알아서 진리 안에 또한 하나님 안에 그 선과 사랑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필요한 지혜도 지식도 더 터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가셔야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진리를 쫓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렇게 말씀이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내 부모 형제가 주지 못해서, 환경과 조건에서 얻지 못해서 탄식하고 또 불평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제서 내가 얻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 내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현재의 삶을 탄식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겠노라고 그 방법론까지 주셨으니까. 사람처럼 차별해서 그냥 내 구미에 맞추면, 나한테 비유 맞추면 기분 좋으니까 너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대로 이렇게 하면 준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부유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지식이, 학식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짝하면 어찌 하나님께 구한다고 응답받겠는지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탄식하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지혜롭게 자연 만물과 무슨 과학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화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사모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화를 얻기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니 깊은 물이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으신지를 깨달을 수 있지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물을 내리면 우리는 무한한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깨트리고 불같은 기도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림으로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영육 간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그물을 내려 진정한 보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 만물, 과학의 깊은 지식까지라도 깨우쳐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